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우리 함께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어떤 내용을 배웠습니까? 그 유인물에 보시면 좀 이제 우리가 나와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이제 참된 믿음과 관련해서 사도신경의 내용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또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그와 관련해서 앞의 내용과 이어서 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룰 텐데, 우리가 33문과 34문을 중점으로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나온 본론에 보시면은 33문이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요. 33문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3문 문을 먼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분을 왜 하나님의 독생자라 부릅니까? 네, 33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왜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이렇게 부르는지에 대해서 지금 언급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 나오고 있는 독생자라고 하는 단어가 참 중요한데요. 독생자라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독생자. 보통 우리가 사도신경 번역을 보면 우리가 사도신경을 이렇게 고백할 때 이 독생자라는 표현을 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외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조금 번역상에 좀 오류이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외아들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들이 많이 떠오르시나요? 보통 외아들이다 라고 하면 하나다, 아들이 하나다 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들을 많이 떠올리시곤 하시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독생자라고 하는 의미는 이와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게 나신 아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도신경 번역으로 나온 그 사도신경 고백을 보시면은 거기에서 외아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성부에게서 유일하게 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표기를 다르게 바로 잡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외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가요? 우리가 외아들이라고 했을 때 외아들 외에 어떤 딸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능성도 우리가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외아들과 이 독생자라고 하는 단어는 어찌 보면 유사성이 없고 또 잘못된 조금 표기의 오류, 번역의 오류이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기억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여기 34문에 나와 있는 이 독생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두 분 사이의 관계가 아주 이러한 독특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독생자라고 하는 말은 성부에게서 유일하게 나신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데요. 유인물에 보시면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에서는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다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또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8절. 자, 시작. 네, 여기에서는 어떻게 지금 표현하고 있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신데 그 예수님을 지금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이라는 이 현재형을 지금 사용을 하여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하나이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라고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지금 하늘에 계신 분과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분이 하나로 지금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성경과 우리가 교리 외에는 이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도 없고 또 때로는 이해할 수도 없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생각으로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그것을 다 알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와 이 성자와의 관계는 우리 인간의 어떠한 그러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아주 독특한 그런 관계임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도저히 이 세상의 지식으로는 표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과 이러한 독특한 관계이셨던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시작.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설명되어 있죠?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피조물인 인간을 위해서 친히 그분이 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악으로 가득했던 우리 인간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 영생을 얻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허락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곧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불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다시 33문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도 그분의 자녀라고 이렇게 표현해야 될 텐데 왜 예수님만 독생자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33문의 답을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33문의 답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왜 예수님만 독생자라고 부릅니까? 라고 하는 교리의 질문에 답은 예수 그리스도만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기 때문이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에게 아들의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었다는 이러한 사실에 지금 초점을 우리가 맞춰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은 가끔 이런 내용이 있죠. 주인공이 정말 가난하게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주인공이 엄청나게 어떤 부자의 상속자의 아들이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드라마의 극적인 반전의 내용이 이렇게 전개되는 것을 우리가 드라마를 통해서 자주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모든 아들들이 이제 막 다 제쳐지고 이제 우리의 주인공이 정통 후계자로 상속자로 세워지는 그러한 어떤 극적인 상황의 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었을 텐데요. 자, 오늘 33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아들이라고 하는 독생자라고 하는 개념은 이런 개념의 존재가 지금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아들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한 존재, 어떤 정통 후계자로 세워지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존재 자체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러한 호칭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위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의 상태였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양자로 입양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아닌가? 예수님만 진짜 이렇게 독생자의 아들이시고 우리는 진짜 아들이 아닌 거야? 왜 예수님은 독생자이시고 우리는 왜 입양이 되었지? 이건 차별이 아닌가? 서운하다라고 이렇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의문점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가끔씩 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은 좀 이렇게 신앙의 깊이가 있으시기 때문에 뭐 그 정도는 아시겠지만, 우리가 양자가 되었다, 은혜로 양자가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보통 어떤 분들은 가치가 손상되는 듯한 것처럼, 아니면은 뭔가 계급처럼 한 단계 우리가 아래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나의 자녀들이야 라고 이렇게 하면서도, 그렇지만 사실 너희는 친아들은 아니야, 너희는 양자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이 성자 예수님 사이의 자녀됨과 또 우리의 자녀됨의 분명한 이 차이점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또 상대적인 어떠한 이러한 박탈감이나 상실감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녀됨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대우해서 그렇게 입양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관련된 그러한 독특한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속성을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는데 33문에서는 이것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앞에 본질로라고 이렇게 여기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생자라고 부르시는 이유는 그가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피조물인 우리의 인간과 신성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러한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여전히 피조물인 인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또 다른 양자의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이죠? 그의 본질은 신성에 속해 있는, 하나님과 같이 그분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오늘 읽은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과 6절 말씀, 6절 말씀까지 7절까지 8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라고 오늘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셨다라고 이렇게 여기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육체를 입으셨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자녀됨을 어떠한 차별하거나 가치가 없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의 자녀됨에 어떠한 부족하다라는 그러한 인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피조물이었지만 정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위치에까지, 영광스러운 자리에까지 오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설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조물이었던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들됨의 호칭을 얻을 수 있고, 또 감히 부를 수 없었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독생자이신 예수님과 동등한 그러한 신분이 아니라 은혜로 얻어진 신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초대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신성,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러한 신성과 또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그런 문제가 당시 초대교회 사이에서 아주 이렇게 격렬하게 문제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4세기에 아리우스라는 이단이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 본질, 그러니까 하나님과 근본, 그 본체가 같은 그런 본질이 아니라 그분은 유사 본질이시다, 비슷한 그런 느낌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가치를 상실해버리는 그런 시도가 당시의 초대교회 사이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보자는 바로 참 하나님이시고 또 참 사람이신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만이 우리의 구원의 중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다 치르시려면 그분은 바로 영원한 먼저는 하나님이셔야 되고, 또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영원히 적용하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은 참 인간이 되셔야 하기 때문에, 또 참 하나님이시어야 되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과도 매우 중요한 관계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 아니고 유사 본질이라고 한다면 중보자로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바르게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구원이 걸린 아주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이제 이 문제를 아주 좀 명확하게 다루어서 교회에 어떤 회의를 열어서 이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주장을 전통적인 우리 개신교 교회의 것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역사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작성한 것이 바로 니케아 신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 34문을 볼까요? 34문도 우리 문제를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4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 34문을 보면 당신은 그러면 왜 그분을 우리 주라 부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답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여 주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신약 시대에는 주라고 하는 말을 주로 우리 예수님 하나님에게 설명을 하기도 했지만 당시에는 로마 황제에게까지 이렇게 주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퀴리오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라틴어로는 도미노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주라는 말은 당시의 황제에게 이렇게 사용을 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이 우리가 복음의 핵심이고 그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 당시 사회에서는 로마 황제를 주, 로드라고 이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황제를 마치 신처럼 섬기면서 그분이 주인이시다, 주다라고 이렇게 부르도록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로마에서는 죽은 황제 또한도 신으로 섬기기도 했는데, 어떤 황제는 살아있을 때에도 자신을 신으로 섬기기까지 하는, 그래서 자신이 주다, 모든 것의 주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주라고 하는 개념은 당시 사회에서 이야기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것이죠. 원래 이 주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러한 성어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계시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면서 가르쳐 주신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는 그런 주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분을 이제 주라고 이렇게 부르기 시작하게 되었는데, 오순절에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할 때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르쳐서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 주님이시다, 주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여호와를 바로 신약에 넘어와서 헬라어로는 주로 이렇게 똑같이 번역을 하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 그 하나님 주인, 우리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구원의 일을 행하신 성부 하나님이 이제 신약에서 동일하게 주, 곧 여호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우리가 그분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고백할 때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4문의 답을 보시면 우리가 그분을 주님이라고 불러야 할 그 근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분이 우리를 그분의 피로 사셔서 구속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에 근거를 지금 두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물질로 대표되는 금이나 또 은으로 우리를 사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 표현합니까?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피, 그러니까 자신의 목숨을 들여서 이 보혈의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의 주님이라는 말을 할 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더욱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셨고 또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하여서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분을 주인이라고 불러야 할 이유는 바로 그분이 원래는 사탄의 손 아래에 있었던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셔서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더 이상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우리 스스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과 또 그분의 종이 된 우리들은 마치 노예 상인에게 팔려가서 어떠한 주종의 어떤 그러한 관계로 보여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자기의 목숨으로 우리를 값을 주고 사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존경과 또 경외심을 가지고 그분을 섬기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전에 설명했듯이 우리는 주종의 어떤 계급으로 또 이렇게 차이별로 이렇게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헌신과 사랑의 모습으로서 은혜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라고 부를 때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독특한 그러한 아주 은혜로운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습 안에서 서로의 관계를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이렇게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은혜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헌신적으로 자신의 몸을 들여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진실로 사랑하는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님이라고 이렇게 불러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이델베르그 문답을 통해서 이 사도신경에 나오는 고백 속에서 특별히 외아들, 또 하나님의 이 독생자, 우리의 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습을 보면 참으로 우리와는 전혀 다른 어떠한 그러한 신적인 존재로서의 독생자였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그 모습이 하나님의 본체이셨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또 값을 치르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죄 가운데 속해 있었던 우리들, 그래서 사망에 처해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를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교리문답을 통하여서 이 귀한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독생자라는 그러한 의미,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어떤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독특한 관계를 발견해야 되고, 또 그 사실 안에서 우리의 주님, 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라는 사실을 또한 받아들이게 될 때 어떤 주종의 관계가 아니라 은혜로운 관계 안에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33문과 34문을 우리가 꼭 한 번씩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그 질문의 답을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오늘 하루하루 또 한 주간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나의 독생자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